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처음 앞부분서부터 39장까지는 예언에 대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39장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예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서부터 우리가 시작한 40장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과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66장이 마치 성경의 66권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9장은 구약성경 39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의 메시지와 많이 비슷하고,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인 27장은 마치 신약성경 27권과 같은 신약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40장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음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바라보며 1년에 하루 우리가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하하며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요, 죄와 십자가와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기더니 이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해피 홀리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이 잭슨빌에선 다행히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LA에서는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싸움이 날 뻔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산하러 갔는데 저한테 해피 홀리데이 하길래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답하니까 끝까지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3-4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스타벅스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LA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해피 홀리데이라고 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한 해를 마치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크리스찬도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고 연말에 다들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 마음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중심된 메시지는 바로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냐? 바로 구세주를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준비 없는 성탄절은 우리는 실족하게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된 마음의 그릇과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40장의 시작은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상처를 감싸주고 아픔을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어디다가 가장 큰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저는 선물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하면 선물, 뭘 줘야 되고 어떻게 줘야 되고 누구에게 줘야 되고 그게 제일 고민이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게 고민인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나름 좋은 의미들을 많이 해요. 사랑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와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그 위로,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의 탄생을 앞두고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구원을 기다렸다와 위로를 기다렸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기다리며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로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로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솔루션이 필요하다, 물질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럼 물질을 해결해 주거나 물질을 주는 게 가장 큰 위로일 것이에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물질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셨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위로를 주셨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위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죄의 고통에서 사함을 받는 위로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내가 받는 베네핏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죄의 사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5절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멋지게 장식하잖아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아이 귀엽다 이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탄생이 바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그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이 위로를 나타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가정에서 나타내세요. 어떤 분들은 밖에서는 정말 천사지만 가정에서만큼은 너무나도 무장해제하고 편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위로자가 되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로를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가정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위로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냥 맞이하지 마시고 용서와 위로가 넘치는 사랑으로 준비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죠. 그렇지만 이 메시지 또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모두에게 향한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제가 확신하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도 이해 못하실 것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이렇게 띄워놓고 4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산마다 낮아지라, 이 말씀은 산이 낮아진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구세주의 탄생을 앞두고 여러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교만한 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다고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됐어 라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산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구원의 구약의 메시지가 예언이 다 이루어짐을 알았는데도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봤어요.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탄을 앞두고 혹시 내가 교만하진 않는지, 남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또 보시면은 골짜기마다 돋으라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내가 어떠한 좌절 가운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살아도 소망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지금 내 상황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라. 이 말은 여러분 가운데 굳어진 마음, 여러 가지 편견들, 오해들이 아닌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오심을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오해들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고 싫어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이유 없이 싫은 분들 많으시죠?